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와 선교사들과 신앙 선조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멘. 다음에 이제 국가가 성장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의료기의 변화지요. 사람의 몸을 진단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의사들이 치료하고 하는 이 의료기의 발전사가 대단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주권에도 의료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단체장들이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눈을 넓게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 성도들에게도 이 사회를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리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려면은 사람 몸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 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직업과 여러 가지의 기준을 잘 세워 나갔을 때 기독교의 영향과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목회적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아멘. 원주에서 그 의료기 초창기 멤버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보람이 생겨요. 이런 분이 그래도 저를 만나가지고 그 전에 한 일이지만 눈을 뜬 사람이 있었구나. 그분이 늘 그래, 목사님. 내가 진작 만났어야 갑부가 되는데 그 좋은 걸 하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많은 그런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의학과 믿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한간에 그 여러분 병원의 변화를 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아침에 회진을 하게 되면 자기 일가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잘 지났느냐, 이상 없었느냐, 이렇게만 했는데 최근에는 병원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회진을 할 적에 담당 선생님이 아주 중환자들하고는 좀 더 긴 시간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지요.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러면서 아침 회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곧 치료될 것입니다. 어, 찬송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은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 회진을 한다고 하는 변화된 병원의 모습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급한 환자들이 있을 적에 여러분이 신방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산부인과에.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좀 어려워졌죠. 그전에는 아주 아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산모에게 급히 가족들이 전화가 오면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나오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그랬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치유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과 또 교회적인 이런 내용도 많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복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치유를 포함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치하여 가져가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하여 가져가셨다는 것이다. 예,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 구원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주권자, 구속의 섭리자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청산하신 구세주, 구속주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 아멘.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아들 네. 예수의 십자가의 공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변호해 주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교환 24면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돕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목회자든 기도자든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일을 위하여 주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하는 내용이지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우리 삼위일체 치료 하나님에 관해서 이사야가 하는 내용을 좀 들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네.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비어 있어요.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는 두 종류지요. 그 나라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 그건 포로입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일제 36년. 조선의 정체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의 문화, 교육, 일본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자유하게 된다. 또 하나의 자유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자. 그러니까 네.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모두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셔서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다. 그 다음에 눈먼 아멘.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제 참 사람이 살면서 볼 것을 봐야지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것도 참 불쌍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고 백내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나이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한마디라도 더 건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술을 하고 나니까 안경 찾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 어디 갈 때 챙기는 것이 없어지니까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술술술술 읽어 내려가고 멈추지 않으니까 내 생체 리듬이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력을 하나 좋게 해도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멘.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강이지만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에 눌린 자가 많잖아요. 네, 예,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소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눌려 있는 자입니다. 네. 예, 어딘가 모르게 눌려 있는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하는데 뭔가 자기 가문, 배경, 여건에 눌려가지고 비교의식 대열해서 기가 죽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아멘. 이런 영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영역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성격도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저도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도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가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 정말 진정 변화된 사람 길러 놓으면 세계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아멘. 항상 큰 일은 다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 우리나라 기계적인 그러한 영역 보십시오. 또 건축적인 영역 보십시오. 지금 AI 인공지능 영역 보십시오. 그것이 다 S나 H나 이런 기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영향력의 혜택을 받고 세계가 이 한 사람의 가문 때문에 떠들썩하는 이런 삶의 문화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는 인물을 키워야 되겠다. 그 키우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영역에든지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낼 수 있는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이 있어서 실로는 복음의 선포를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치유를 넘어 공적이면서도 성교적인 치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서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성교적인 치유의 노력의 한 부분이 저는 의술이라고 봅니다. 선교사들이 오셔서 무지한 우리 조선 땅에다가 병원을 세워서 이러한 의술을 가르쳐 주었다.
교육, 연-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쟁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인종의 혐오와 같은 열국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의 선교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총장님을 통해서 히포크라테스라든가 나이팅게일의 그 선서문의 원문과 함께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모아둔 내용하고 같이 좀 보내드릴 텐데 그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 번역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간호사협회에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협치를 이룬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알고 있으면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목사, 특별히 이 두 직종에 있어서는 전쟁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불평등도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인종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열국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병원, 의사, 목회자의 교회 사역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강의 안의 내용이 원래는 이런 병원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의료진들과 원목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영적 시야와 의료적인 면에 한 국가를 세워나가는 영역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아멘. 교회의 치유사역은 영적 특성에 특화되어야 한다. 예. 이 말은 뭐냐? 일반화된 것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하여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러한 그 치유 은사를 갖고 교회 안에서 이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나가는 그릇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환자 개인의 치유나 영적 돌봄을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을 만드는 일로 가야 된다는 설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있어야 한다. 예, 반드시 이 치료를 입은 사람은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화해자가 되어야 하지만 치유를 입고 이 화해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첫째 화해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되는 것이죠. 영접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또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 관계에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또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성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이 핵심 사항이어야 한다. 이제 이 치료를 받고 나면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큰 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치유라고 하는 영역이 완벽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용한 영역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손가락이 잘렸다. 난 치유 역사를 하니까 기도하면 손가락이 다시 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직업상 기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인해서 다리가 잘렸다.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 다리가 다시 나오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허황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에게도 큰 마음의 상처가 더 갈 수도 있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영역에 있어서도 가림막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의술에 우리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치유, 상처의 치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을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직업전선에 나가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치유도 함께 겸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및 기독병원 치유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단체에서는 공공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치유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성경적 건강교육과 생물의학, 윤리를 가르쳐야 하고 사탄과 죽음이라는 질병을 초래하는 영적 측면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치유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이며 이때 복음과 기도와 긍휼의 사역을 간과할 수 없다. 특별히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 의료계의 참 거장이었던 성산 장기료 박사, 그의 명언, 환자는 구약도 신약도 복용해야 한다. 예. 의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구약도 먹어야 되고 신약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다루었던 치유, 대속의 은혜, 일반적인 은총, 창조의 신앙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혜택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 경건주의 학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악평을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학계적으로 볼 때에는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반대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누구든지 다 웃을 뿐만 아니라 다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살고 있는 원주는 지도자들이 원주를 이끌어 나갈 때 건강도시로 정해놓았습니다. 원주는 힐링도시, 건강도시, 이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원주를 리더하는 우리 시정 목표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회와 자연적 환경 등을 포괄하는 전격적인 웰빙을 누리는 도시가 되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적인 내용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웰빙이 소통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인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WCC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치유와 화해를 강조하지만 할식 민주의 관점에서 논하기 때문에 사회 복음의 요소를 여전히 견지하고, 진정한 치유와 화해에 있어서는 성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의 핵심 사항을 우리는 그들에게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화해와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데, 예전 이후나 예전 이전나 우리 모두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하다. 치유를 가지고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많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장려하는 것은 또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역할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검토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지역 교회라든가 또 지역 교회가 의료 관계와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 지금 여러분 주변은 의료와 관계된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간사님 들어오세요. 예배를 드리고 병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 병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직 하는 것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상담.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이 허락된 영역은 신방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환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양시설이라거나 요양병원 같은 데는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어느 한계선에서 회복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법적으로 제한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마음의 치료와 신앙의 회복과 이 땅을 마무리하는 좋은 그런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 일이 우리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복음적인 가치관을 세워주는 일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이고 선교 지향적 기독교의 가치관을 따라 소마 프레케, 네, 우리의 영적 간의 회복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의 생활로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요한 접촉점은 교회가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 사회의 다양한 약자를 섬기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이다. 예, 이것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의료진과 교회가 신앙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함께 접촉점을 만들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다양한 약자들을 세워가는 공동 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원을 세울 때 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공개가 되어지고 앞으로 또 이 의술을 통해서나 신앙 안에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선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의사나 간호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봉사지요, 봉사.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기로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 병원의 일과가 끝나면 항상 가방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두막살이 집으로 간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청진기를 대고 대화를 나누고 질병을 통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의사 역할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 의료인들은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도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원장을 지냈던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도 큰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던 책상, 낡은 책상, 의자, 삐걱삐걱한 그 의자, 그걸 쓰면서 마지막까지 진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특별히 목회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9시 되면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그 시간에 나오셔서 진료를 받는데 그 시간은 자기가 치료비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 물론 일가 아멘.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나 목회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안 받지만은 그 정도의 이러한 약자에 대한 공동선을 구축했던 역할을 지역에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병원 앞에 길을 우리는 문창모 길이라고 원주시와 함께 우리 교계가 손을 잡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장례식을 치를 적에 원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러한 혜택을 받고 사랑의 손길에 은혜를 입은 분들이 다 나와서 장례식이 정말로 거리에 줄을 서서 조문할 정도로 그런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기독인으로서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지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영적 회복이 사회적으로 함께 확산되어져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으로 함께 좀 더 확산되어 가는 은혜의 장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 교회는 보건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치료 사역을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외주화하고 있지 않는가. 건강한 농어촌, 산촌 및 도시의 구현과 통전적 구원과 치유를 위해 지역 교회는 기독교 병원 및 단체와 협업하여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 가운데 하나는 일반 농어촌 봉사를 갈 적에 도시의 의료팀들이 오거나 봉사 침술팀들이 오면 그 지역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잘못했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의술을 행한 것으로 취급받으면 그분들도 어려움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드시 의료봉사를 갈 때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도 그것을 법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신고한 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사회법 제도 하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잘 풀어나가면서 이제는 이 치유 사역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예. 그분들은 이제 외적인 치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서 마음의 치료와 또 그들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치료라는 영역은 의료진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항상 우리 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역할 분담도 하되 협업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일부 선교지에 설립된 기독병원은 외국 선교단체 후원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진료비를 인상하다 보니 인자가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되고 한자입니다. 한자 잘못 나왔습니다. 성경적 정의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되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이 가능한 공공의료의 정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일에 우리는 접근성이 아주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탈북 가족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아무나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료 계통에서는 이 진료비 문제를 고민 많이 하지요. 이럴 때 이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일부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웠던 외국의 그 병원들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심각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치유 신약에 있어서 교회가 주도하는 치유 선교와 기독교 기관이 수행되는 의료 선교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맥락에서 성경적 건강의 정의와 치료의 목적 등에 관한 통찰을 제시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을 찾을 때에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영적 정의와 평화가 왜곡되거나 결핍하여 기인한 경우가 더 많다면 건강은 한 개인의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웰빙이 어려워지는 역동적 상태로 가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접목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경영하는 자들이 좀 받아들이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함부로 터치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생관리, 모든 국민들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영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를 할 때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저도 많이 이제 목회에서 보고 있는 경험입니다만은 정신적인 문제, 또 중독적인 문제, 이런 질병에 잡혔던 사람들이 사회적 적응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네. 재정 우선의 경영적 사고를 극복하고 전인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기독교 선교병원의 원목실의 사랑과 수고와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 재정과 인력을 갖춘 병원 인근의 지역교회는 원목실 사역에 동참하여 환자가 퇴원 후에 신앙을 유지하도록 협력해야 하며 수익은 교육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 다시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병원 몫이지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원주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가 이제 각 지역으로 병원을 또 세우게 되었지요. 여기에 이제 원목실이 있는데 지역 교회가 원목실하고 협력을 해서 중환자들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내고 또 원목실에서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는 지교에서 봉사자를 요청할 때 소수의 인원이 가서 전도도 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과 교회가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안구 뭐라 그래나 이거 이제 또 그다음에 심장, 신체 기능을 이렇게 또 나누어줘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같이 치료받게 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안구 기증.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로 하는 영역을 좀 좁게만 보지 마시고 좀 의술과 함께 광범위한 영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치유에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좀 더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의료 영역에 파견하여 잠정적이고 부분적이기는 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인 치유와 자유와 온전함과 화해를 보여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아무튼 이런 영역이 선교사를 통해서나 또 전쟁이 있는 미개발 국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엔이 우리가 전쟁이 났을 적에 보내줬던 그 나라 외에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도 포함시키자 하는 일이 정부에서 의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보내주었던 또 약품을 보내줬던 그분들도 그 나라도 굉장히 그 사역에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미 개발국에다가 우리가 모르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유엔의 정신이기도 하고 또 성장된 나라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시위의 사역도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한 몫을 하는 것도 신앙의 성장과 온전함과 화해를 보여주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사역은 창조세계, 생태적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인생 전체, 종교, 문화, 사회, 경제, 교육, 뒤에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체, 영혼과 육신을 어우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은 영육을 어우리는 일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우선으로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일반 은총을 다스려 나가는 관점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우려 가게 하는 영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많이 다루었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선교적 교회가 지구 가열화로 대변되는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처하려면 정부와 비정부 기관 그리고 크리스찬 전문가들의 협업을 필수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단에서도 금년에 기후대책 이 부분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대학 원장으로 계시는 정영조 목사님이 거기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가행정을 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창조적인 이 세계를 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이러한 영향력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생명, 여기에 제가 이제 배지가 하나 늘 달고 다니는데 출산 장려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결혼도 늦어지고 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의식에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박을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도 즐겁게 하고 출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막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지난 통계입니다만은 자살하는 숫자가 35명입니다. 하루에요? 그만큼 이제 하루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많아요.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하는 책임자로 금년에 교단을 섬기는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자살을 방지하고 국가적인 제도권에서 창조적인 섭리를 방해하지 5,500원이 않도록 결제되었습니다. 법적 제재를 함께 돕는 기관이 참 많습니다. 네. 벌써 아마 20년 전, 15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계속했던 우리 교계 전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같이 대처하고 이 운동을 같이 하자.
그렇게 이제 지난 주간에 협약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 지역하고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은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네. 특정 강 국가의 박사님, 건강이 강 아니라 박사님, 예, 강 박사님, 예, 하루에 자살이 35명 선까지 올랐어요. 하루에 한국이. 그렇지요, 하루지요. 예, 어, 하루입니다, 하루.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교회도 예, 많고 예. 우리가 기독인들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아픈 자를 치료하자 그랬는데 이 치유의 사역이 그들 깊이 생활 전선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계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성숙된 자리에서 이 업무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정 국가의 건강이 아니라 글로벌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의 보편된 교회는 단기나 중기나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의료 격차를 우리는 보게 되었고 지구촌의 백신 보급과 방역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분은 의료계통의 연구진들이죠. 이런 분들이 기독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생물체나 이러한 피조물을 가지고 이러한 아주 중병이라든가 또 많은 확산된 이러한 전염성을 막아낼 수 있는 일에 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할까. 중요하죠. 창조의 역사는 어느 한 면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과 세속적 경영을 우선 눈에 든 우리를 좀 직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비롯한 미션 기독교 대학하고 또 기독교 병원하고 이들의 정체성 위기를 바로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마음에 늘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는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적 직업 소명을 마인드로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과 신앙과 그 다음에 선교적 지향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기독 대학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에 이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 다음에 선교사적 직업 소명의 마인드, 이것을 가지고 시대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자고 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도 또 이러한 세미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 교회 변화, 또 교회의 회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 이런 영역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수없이 정체성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코로나19 이후로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십자가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 세대에 또 다음 세대로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산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각 사회 영역에 자신의 분야의 직업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세계관과 선교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강의를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뒤에 남은 시간은 성경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될 때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